여러분들 신앙 점검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책을 한 권 소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에 코스웍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사요,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32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1세대가 청교도였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 102명의 그 배를 탄 사람이 그야말로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넘어온 청교도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플리머스에 내려가지고 거의 교회를 회중교회라는, 여러분들 지금은 듣지 못했지만 회중교회 칸그리게이셔널 처치를 만들었어요.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교회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 조나단의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고 어머님도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 솔로몬 스타다드라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의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13살에 예일대학을 들어가고 17살 때 예일대학을 졸업했어요. 얼마나 총명했던지. 21살 때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고 26살에 할아버지 스타다드가, 솔로몬 스타다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회중교회를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참 잘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큰 교회의 변화를 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술을 참 많이 먹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아메리카가 50개주로 되어 있었지만 18세기 초반에는 미국이 독립하기,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뉴잉글랜드라 해가지고 13개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날씨가 그 지역, 동부 지역은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그 타번이라는 선술집에 가서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따로, 밖에 나가서 생활 따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술 마시니까 다투게 되고 노름도 많이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술도 탁 끊고 노름도 끊고 이제 이웃끼리 싸움박질하는 것도 끊고, 그때는 이제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내가 먼저 말뚝을 뽑으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개간을 해서 땅을, 내 소유의 땅에 말뚝을 박았는데 너 왜 침입해서 감자를 심느냐, 이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다툼이 많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1740년에 그로부터 2년 동안 대각성 운동이 미 전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일어나는데 영국에서 그 위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위필드라는, 조지 위필드라는 아주 당대의 지금까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눈이 이게 사팔떡이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없이 그 목소리가 좀 과장이 있겠죠. 4마일을 날아가는데 목소리가 좀 과장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차 타고 이렇게 마을에 모이면 육성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우렁찬지 천둥이 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마차 타고 이제 마차에 먹을 걸 싣고 애들 데리고 와서 이 집단으로 만든 그 위에 매트 삼아서 잠을 자면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게 바로 대각성 운동입니다. 대각성 운동.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불거져 나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대각성 운동 때에 막 일어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 보면 멀쩡한 사람 보기에 미친 듯이 팔딱팔딱 뛰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청교도 퓨리탄들이 볼 때는 저자들이 미쳤나,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반반 나눠집니다. 반반. 그래서 인크리스 메트라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은 저게 은혜 받은 것이 맞다, 한편은 감정이다, 이모셔널. 일시적인 앞에서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도취돼 가지고 하는 어떤 영적 각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서러워 가지고 집에서 남편한테 소름 받고, 그 다음에 그 한이 맺혀 가지고 여기 와서 다 풀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유명한, 지금도 이제 명소로 고전으로 꼽히는 책을 만들었어요. 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요. 자기가 관찰한, 자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컨버전, 회심을 하는 것을 관찰한 것과, 그 다음에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온 그 내용을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책을 쓴 거예요. 지금은 책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많은 개혁교회에서 바이블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블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자의 표지, 어떤 사람이냐, 12가지 표지를 자기가 자세히 관찰한 것을 적은 거예요. 반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참신자의 12가지 징표.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거듭난 자, 이 사람의 징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부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반추해 보시고 들으면서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은 뱀브룩 침례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사우스웨스턴에 계시는데, 한국에서 장로교에 굉장히 유명한 김상현 교수라 계시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분야의 대가였고, 지금 라버 칼드웰이라는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에드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근의자예요. 그분 자신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수업을 이제 박사 저 외에 3명, 그러니까 총 4명이 듣는데,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이 페이퍼를 써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 닥터 칼드웰이 제 기억에 그래요. 굉장히 그 미국 학생들이 고개를 숙일 만큼 아마 감탄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미국 애들을 제끼고 A+를 맞았어요. 이 과목을. 진짜 A+ 맞기 힘들거든요. 사우스웨스턴에서 98% 이상, 그야말로 극도로 잘해야만 맞을 수 있는데, 이 과목을, 그래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첫 번째 구원받은 표지는, 잘 들으세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 마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할아버지는 길이 틀렸어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많이 다른 길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그 교회가 길을 갔더라면 참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이 솔로몬 스타더드라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할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교인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교회 교인이 되지 않으면 마귀로 간주해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지나고 2세대의 아이들이, 그 당시 이제 교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에듀케이션을 받고 나서 모든 회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첫째 조건이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나와가지고 마치 공산국가의 5담당제 한 사람을 5명이 감시하듯이 주변 이웃이 그 사람이 과연 회심하기 전과 회심 후의 모습이 정말 바뀌었느냐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계속 목사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멤버십 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성숙해서 결혼해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믿지 못하는 관계로 애들도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아이디어 낸 게 해토웨이라는 이제 중도의 길, 반의 길이 있는데, 아버지나 엄마 중에 세례받은 자 있으면 자식들도 교회에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오픈 멤버십이라 합니다. 오픈 멤버십. 오늘날 교회가 이 타락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전초예요. 전초. 이 할아버지가 왜 이 발상을 했냐면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교회 수가 자꾸 인원이 감소하니까 아이디어 낸 게 그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양육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심지어는 사역자,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에 매달려가지고 교회 한번 그렇게 변질이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교육을 받고 그대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용을 하니까 마찬가지 닮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닮아가는 거예요. 세드별 교회 그 릭 워런 목사님 보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 성장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졸업하신 분인데 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누구를 도움을 받았냐면 대기업의 비즈니스맨을 도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 기업이 그렇게 커졌냐? 그 모델을 교회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 모델을. 그 세일즈 모델을 교회에 적용시킨 거예요. 오늘날 뭐 셀그룹이다, 지역장이다, 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델을 교회에 플랜트한 거예요. 전복시킨 거예요. 약간 딴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마찰이. 기존의 청교도 목사님하고 마찰이 많았어요.
교회는 부흥이 됐지만 왜 다 받아주고 애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네. 됐지만 교회는 굉장히 너덜해졌다. 신앙의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그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이 말은 나의 가치관이 여기에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그전에는 내 모든 눈이 세상에 꽂혀 있었다면,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면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성품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신 모든 것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것을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겸손, 참된 겸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이러한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신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선민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었습니다. 때마다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나를 기억하라고. 근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그 법은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암기를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해서 율법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테이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놨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율법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워져 가지고 빛이 없어로 말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도 자기 앞에서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반감이 있잖아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 자기의 성품이 믿었을 때는 내가 어땠는데 믿고 나서는 내가 어땠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에는 생각 없이, 그야말로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는 탁 멈추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안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동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면 그걸 듣지 못해도 양심이 깨어나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지만 밖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과 부닥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없다면 똑같은 사람이고 신앙이 있더라도 그걸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윤을 위해서 뭐 남을 또 속이기도 하고 부정직하기도 하고 또 남의 밑에서 일하게 되면 또 언쟁도 하기도 하고 윗사람한테 불평도 하기도 하고 등등 똑같은 변화됨이 없는 거예요. 변화됨이. 교회에 돌아와서는 일주일간 제가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나가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믿는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이런 문제로 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그러고 나를 주일학교 보내고 믿으라 하지만 자기들 모습은 저 모양 아니냐.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습득하면 알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특히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리에서는 그 목회자 앞으로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토의를 참 많이 해요. 토의를.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부부가 써 있어야 되느냐. 자녀들 교육 문제. 그리고 제가 아는 요 가까운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나같이 자녀들이 한때에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부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목자로서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참 많아요. 그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 여름 캠프 가가지고 큰 사고가 터지고 또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도 자녀가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무신론자로 바뀌는 겁니다.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부모도 안 돼요. 대학에 가면 거의 유혹이 많거든요. 명문대학일수록.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내용하고 대학에 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니까 별천지가 보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별도의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유함은 방종함인데 구속도 받지 않고 이제 친구들 뭐 다양한 친구가 있죠. 날마다 파티가 벌어지죠. 그러다가 마약의 유혹도 있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와서 그런 사람들,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더 신실해진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평신도들인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윤우가 어릴 때에 지금도 그분들을 알지만 그분들 참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막 전교 1등하고 졸업을 해서 대학 가면 당연히 우리 아이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차도 좋은 차 사주고 돈도 팍팍 붙여주고 우리 아이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남들 졸업할 때 자기 아이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졸업이 아니라 퇴학 일보 직전. 애가 그토록 망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만은 한 그 기대치 때문에 믿고 있다가 크게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거듭남, 다시 변화되는, 육으로는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철저한 회개, repentance,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나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가감히 맞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녀로 부모 곁에 있을 때, 내 그늘에 있을 때에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신앙, 밖에서 신앙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여기서와 저기서 변함이 없는 것. 여기서도 밖에 나가서 사람이 그걸 할지어도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야말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같이 내가 참는다 그냥 양보하고 그 마음, 교회 안에서 그 마음 똑같이 유지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거듭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생략했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일상.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믿음만 강조를 하는데 믿음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justification not faith alone이 아니고 that is not alone 이렇게 붙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is by faith alone, that is not alone.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이 책의 해프 부분, 반 부분,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12가지 징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은 구원받은 표지 12가지 중에서 일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소경된 자가 자신의 눈뜸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그 능력의 나타남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계속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내가 눈을 떴잖아요. 보잖아요. 그걸 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 사실은 분명히 안다고. 그 위에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할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받지만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근데 나를 늑더게 한 사람이 불의한 자였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나를 늑더게 했기 때문에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을 했다, 모세의 율법을 끼웠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나는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기 부모는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이 내 몸에서 난 것은 맞고 날 때에 소경된 것은 내가 안다. 그렇지만 어떻게 눈뜬 것은 내가 모르겠나이다.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출교당할 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눈뜬 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해요. 내가 진실을 전가하는데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배척을 받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팩트만 말하라, 팩트만 말하라 참 많아요. 사람들이 사실만 말하라, 이 말을 못해. 그만큼 거짓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말을 하면 팩트만 이야기해, 팩트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유행이 돼가지고 사람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데 세상은 믿지 않으므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패스하기 쉽어요. 이렇게 관과하기 쉬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아셔야만 말씀 하나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육신적으로. 맞죠? 성령이 임함으로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치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때는 son of God인데 자신을 또 인자로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에스겔서도 보면 93번이나 93번이나 에스겔은 사실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 불러요. 예수님도 인자로 가는데 이때는 뭐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동료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배고프시고 잠이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느끼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뜬 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 말이 거침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말이 편안하게 나옵니다. 그 고백이. 이걸 이제 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생각과 믿음과 여러분들 감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꿈,
이게 다 합해져 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정말 진실된 것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거짓되면 거짓이 나오거든요. 마음은 그야말로 그림이에요. 그림. 이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 안에 마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깊게 하려면 그 다음에 그림은 남아 있는데 그게 마음이 없고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마음에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 마음에 그림이 그려 있지 않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이 그게 나타나 있어요. 이 손을 통해서 이 손이 도구가 되어 가지고 그림 물감을 묻혀서 그린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초월적, 사람의 영을 떠나서 정말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뭔가 착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타낸 것이 그림으로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명작이라고 하는, 명화라고 하는 거예요. 명화. 그 순간.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대화가들은 그 순간에 탁 찍혔던 것을 다 그려내요. 그것이 바로 대화가와 우리와 이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과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곡도 마찬가지. 그 순간에 악상이 딱 발상해서 그걸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 대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무심한 마음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보는 바로 지금 네가 보는 그가 바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멘이 많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는데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 만났는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그 후편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접하지 않는데 왜 나와 이렇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 경배를 올리고 우리는 이 거리심산에 우리 조상이 지정한 산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기로 메시아라는 사람, 그리스도 사람이 올진데 그 사람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보는 내가 바로 그로라. 똑같은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눈뜬 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된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중에서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12제자 중에 성질 가장 급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다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에 그걸 많이 놓치는데, 네가 방금 너 입으로 고백한 그것은 너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진솔한 그 마음, 그 고백 같은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함이라. 자,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지금 소경된 자는 육신으로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내게 돌아오면 영적으로 눈을 떠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육신의 눈도 떴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목이 꼿꼿하고 고집센 자들은 비록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더러가 염려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해주세요. 항상 비유로. 귀 있는 자는 듣고 이해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비유로.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먼저 깨우친 자들은 말할 때 항상 비유로 이야기해줘요. 들으면 자기 하는 말을 이해하게 하고 듣지 못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설마 우리도 소경이란 말은 아닐까? 그 말을 따로 말을 하면 저 말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 말이에요.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우리가 눈은 떠 있지만 육신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 속에 큰 회개의 어떤 경험,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큰 거듭남의 은혜가.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의 은혜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이 변하면 내 행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나쁜 짓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소경,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함으로써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해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권세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경된 자가 육신의 눈을 떠서 이제는 영의 눈을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주님, 이제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변화된 거듭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단대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